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대목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서론만 설명한다 할지라도 벅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신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신약인데 새 언약인 신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잘 알아야만 신약, 즉 새 언약의 결론과 완결판을 알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굳이 계시록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에 빠져 타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으로 가장 큰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 메시아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까지가 구약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 사실 옛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옛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니까 그렇지 복음서로만 생각하면 옛 언약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완성된 관점에서 본다면 사복음서가 옛 언약의 완성, 즉 옛 언약의 성취로 본다면 구약에서의 제일 큰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일부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고 또한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더러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부 부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느 때에 오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의 어느 시점에 오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에 대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신구약 전체의 총 결론이기도 하면서 특히 신약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말하는데 사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정도로 조금은 미약한 개념으로 느껴지게 끝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구원은 상당히 폭이 넓어집니다.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것보다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심판에서 구원시켜주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생한다 라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니라.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개념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온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잘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시인할 뿐 아니라 그래서 아예 손도 안 대고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읽으면서 확실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태어난 고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던 것처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네, 기록된 연대 또는 계시받은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길 96년에서 97년경에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시받은 연대하고 기록된 날짜가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 밤모라는 섬 즉 파트모스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귀양살이를 갔는데 그 섬에서 이 계시받은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계시록의 계시를 다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누가 배려를 해서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었다면 혹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계시를 받았거나 보았던 것은 밤모섬이었겠지만 기록한 것은 당시 로마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6년 죽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96년 말이나 97년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측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내용은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